안녕하십니까. 한 달이 금방 지나갔네요. 지난달 법회하는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5월달 법회가 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동축 행사 여러분들 잘 지냈습니까? 주지스님께 아침에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봉은사가 매년 조금씩 이렇게 그 행사 동참하는 인원수가 늘어간다 해서 주지스님이 처음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은 차이가 난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봉축 행사 동참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해온 이야기의 내용은 바람을 거스르는 향기라고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붙여서 훔쳐가지 못하는 보물. 그래서 향기 중에 보통 일반 향을 피워서 냄새가 나는 향기는 바람을 거스를 수가 없는데 어떠한 향기가 있기에 또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와도 그 바람을 거슬러서 서쪽으로 향기를 피우는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불든지 간에 불어오는 쪽으로 바람을 거슬러서 향기를 피우는 그런 향기가 어떠한 향기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훔쳐가지 못하는 보물을 해서 보통 우리가 물질적인 보물은 누가 훔쳐가게 되면 훔쳐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훔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보물이기에 아무리 훔쳐가려고 하는 사람이 훔쳐도 훔칠 수 없는 그런 보물이 있는가라고 이 두 가지를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에 나오는 경문을 소개를 드리면 부처님께서 사바띠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부처님 제자인 아난다가 한적한 곳에서 명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과연 바람을 거슬려서 향기를 풍기고 바람결을 따라서도 향기를 풍기고 바람을 거슬리거나 바람결을 따라서나 언제나 바람의 거리낌이 없이 향기를 풍기는 향이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혼자 이렇게 이제 참선을 한다든가 명상을 한다든가 혼자 있을 때 그러한 기상천외한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아난다 부처님 제자도 명상을 하다가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을 거슬려서 향기를 피우는 향이 이 세상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난다는 이걸 이제 부처님께 찾아뵙고 여쭈어보려고 부처님을 찾아뵀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세상에 그런 향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향이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난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 과연 어떤 향이 있기에 바람을 거슬러도 향기를 풍기고 바람을 따라서도 향기를 풍기고 바람을 거슬리거나 바람결을 따라서나 언제나 향기를 풍기는 향이 있다고 하시는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세 가지 향이 있는데 첫째는 계율의 향이다. 계율. 두 번째는 법을 들음 문향, 즉 청법에 대한 향이다. 셋째는 보시의 향이다. 보시. 이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 향은 바람을 거슬려도 향기를 풍기고 바람결을 따라서도 향기를 풍기고 바람을 거슬리거나 바람결을 따라서나 언제나 향기를 풍기는 향이다. 이제 이 계향, 문향, 보시향 이 세 가지 향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왜 향이라고 그럽니까? 보통 향 하면은 불전에 피우는 향, 이 향이 타면서 냄새가 나는 그 향, 코로 냄새 맡은 그 향을 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향은 그런 코로 맡는 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향이죠. 또는 오감으로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향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자연을 접하게 되면 자연의 그 깨끗하고 청정하고 싱그러움을 느끼면서 마음의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것을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것도 향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청정한 향이죠. 그런 향들을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향이다. 계향. 계향은 우리가 5계를 받고 10계를 받고 또는 48경계를 받아서 그 계의 덕목을 하나하나를 잘 청정하게 지켜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가 그렇게 계를 잘 지키면서 사는 그 삶 속에서 내 스스로 느끼는 청정하고 맑은 그런 향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향인 것이죠. 이런 향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를 잘 지키면서 거기에서 느낄 수 있는 향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계향의 반대는 뭐냐? 이 계를 하게 하는 향인 것이죠.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또는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음주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향이 느낄 수가 없죠. 그런 향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독한 그런 향이죠. 아주 그 살생이라고 하는 그 살벌한 그러한 분위기, 그 도둑질이라고 하는 아주 좋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아닌 그 정반대인 지계, 계를 지키면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의 향기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출가를 해서 범어사에서 행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느꼈던 그 느낌입니다. 그것이 아마 지금에 와서 여기 세 가지 향의 비유를 하자면은 기도 수행, 계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70년도 10월 달에 법무사를 출가를 해서 70년도 10월 말과 71년도를 법무사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행자 생활을 했습니다. 행자 생활을 하면서 원주실이 시자를 했어요. 원주실 시자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손님이 오면 차를 끓여다가 갖다 드리고 과일을 깎아서 이제 대접하고 또는 공양 때가 되면은 이렇게 공양을 차려다가 이렇게 손님을 대접하는 그러한 손님 대접을 주로 하는 것이 원주실 시자인데 그 외에 하는 일들이 이제 신도들이 절에 와가지고 며칠간 이렇게 머물면서 며칠간 머무는 사람들도 있고 몇 달간 이렇게 수행을 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달간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는 노보살님이 계셨어요. 그분의 얼굴이 지금도 이제 상상을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 얼굴이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아주 얼굴이 깨끗한 그런 노보살님이었어요. 거의 80이 넘은 노보살님이었는데 그리고 머리는 하얗게 전부 다 이제 샜다고 하나요? 그러한 하얀 머리에 쪽머리로 키가 작달막하고 안녕하십니까? 한 달이 금방 지나갔네요. 지난달 법회하는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5월달 법회가 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 여러분들 잘 지냈습니까? 주지스님께 아침에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봉은사가 매년 조금씩 이렇게 그 행사 동참하는 인원수가 늘어간다 해서 주지스님이 처음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은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봉축 행사 동참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해온 이야기의 내용은 바람을 거스르는 향기이라고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붙여서 훔쳐가지 못하는 보물. 그래서 향기 중에 보통 일반 향을 피워서 냄새가 나는 향기는 바람을 거스를 수가 없는데 어떠한 향기가 있기에 또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와도 그 바람을 거슬러서 서쪽으로 향기를 피우는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불든지 간에 불어오는 쪽으로 바람을 거슬러서 향기를 피우는 그런 향기가 어떠한 향기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는 훔쳐가지 못하는 보물.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물질적인 보물은 누가 훔쳐가게 되면 훔쳐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훔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보물이기에 아무리 훔쳐가려고 하는 사람이 훔쳐도 훔칠 수 없는 그런 보물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에 나오는 경문을 소개를 드리면 부처님께서 사바띠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부처님 제자인 아난다가 한적한 곳에서 명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과연 바람을 거슬려서 향기를 풍기고 바람결을 따라서도 향기를 풍기고 바람을 거슬리거나 바람결을 따라서나 언제나 바람의 거리낌이 없이 향기를 풍기는 향이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혼자 이렇게 이제 참선을 한다든가 명상을 한다든가 혼자 있을 때 그러한 기상천외한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아난다 부처님 제자도 명상을 하다가 바람이 불어도 그 바람을 거슬려서 향기를 피우는 향이 이 세상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난다는 이걸 이제 부처님께 찾아뵙고 여쭈어보려고 부처님을 찾아뵀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세상에 그런 향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향이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난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 과연 어떤 향이 있기에 바람을 거슬러도 향기를 풍기고 바람을 따라서도 향기를 풍기고 바람을 거슬리거나 바람결을 따라서나 언제나 향기를 풍기는 향이 있다고 하시는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3가지 향이 있는데 첫째는 계율의 향이다. 계율. 두 번째는 법을 들음 문향, 즉 청법에 대한 향이다. 셋째는 보시의 향이다. 보시. 이 3가지가 있다. 이 3가지 향은 바람을 거슬려도 향기를 풍기고 바람결을 따라서도 향기를 풍기고 바람을 거슬리거나 바람결을 따라서나 언제나 향기를 풍기는 향이다. 이제 이 계향, 문향, 보시향 이 3가지 향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왜 향이라고 그러는가? 보통 향 하면은 불전에 피우는 향, 이 향이 타면서 냄새가 나는 그 향, 코로 냄새 맡는 그 향을 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향은 그런 코로 맡는 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향이죠. 또는 오감으로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향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자연을 접하게 되면 자연의 그 깨끗하고 청정하고 싱그러움을 느끼면서 마음의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것을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것도 향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청정한 향이죠. 그런 향들을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향이다. 계향. 계향은 우리가 5계를 받고 10계를 받고 또는 48경계를 받아서 그 계의 덕목을 하나하나를 잘 청정하게 지켜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가 그렇게 계를 잘 지키면서 사는 그 삶 속에서 내 스스로 느끼는 그런 청정하고 맑은 그런 향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향인 것이죠. 이런 향들은 우리 삶을 통해서 계를 잘 지키면서 거기에서 느낄 수 있는 향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계향의 반대는 뭐냐? 계입을 하게 하는 향인 것이죠. 살생하고 도둑질하고 또는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음주 뭐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향이 느낄 수가 없죠. 그런 향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독한 그런 향이죠. 아주 그 살생이라고 하는 그 살벌한 그러한 분위기, 또 도둑질이라고 하는 아주 좋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아닌 그 정반대인 지계, 계를 지키면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의 향기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 제가 출가를 해서 범어사에서 행자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느꼈던 그 느낌입니다. 그것이 아마 지금에 와서 여기 세 가지 향의 비유를 하자면은 기도 수행, 계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70년도 10월 달에 범어사를 출가를 해서 70년도 10월 말과 71년도를 범어사에서 이렇게 생활을, 이제 행자 생활을 했습니다. 행자 생활을 하면서 원주실이 시자를 했어요. 원주실 시자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손님이 오면 차를 끓여다가 갖다 드리고 과일을 깎아서 이제 대접하고, 또는 공양 때가 되면은 이렇게 공양을 차려다가 이제 손님을 대접하는 그러한 손님 대접을 주로 하는 것이 원주실 시자인데, 그 외에 하는 일들이 신도들이 절에 와가지고 며칠간 이렇게 머물면서, 며칠간 머무는 사람들도 있고 몇 달간 이렇게 수행을 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달간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는 노보살님이 계셨어요. 그분의 얼굴이 지금도 이제 상상을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 얼굴이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아주 얼굴이 깨끗한 그런 노보살님이었어요. 거의 80이 넘은 노보살님이었는데, 그리고 머리는 하얗게 전부 다 이제 샜다고 하나요? 그러한 하얀 머리에 쪽머리예요. 키가 작달막하고, 그러면서 얼굴이 일단 잡티 하나도 없는 그러한 할머니이셨습니다. 그 할머니의 생각을 계속 가끔 이렇게 하는데,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계를 지키는 그러한 생활을 평생 하시는 분은 연세가 많아지고 늙어서도 저렇게 깨끗하고 정말 단정하고,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그 분의 모습을 보면 정말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할머니였어요. 뿐만 아니라 행동도 하나의 자유스러우면서도 다른 사람의 눈에 거슬리는 그런 행동이 없었고,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 정말 행자를 대하나 스님을 대하나 다 평등하게 정말 자비스러운, 그러한 정말로 저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거기에서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계향을 느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70, 80
뭐 90, 이렇게 그분이 거기서 한 1년간 기도 수행을 하면서 그 법무사에서 이렇게 사셨는데 1년 내내 모든 스님들이 그 할머니 앞에서는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몸가짐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 그 할머니 앞에만 딱 서면은 어떤 이 절의 큰 스님 앞에 서는 것보다도 더 스스로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추어야 되는 그러한 할머니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뭐 행자든지 스님이든지 대하면은 정말로 따뜻하고 정말로 손자처럼 그렇게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같이 행자들이 한 15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15명의 행자들이 전부가 다 그 할머니에게 공양도 서로 갖다 드리려고 그러고 또 그 할머니에 가서 방청도도 해드리려고 그러고 그 할머니를 이렇게 오시면 아주 반갑게 이렇게 맞이하죠. 그 할머니가 또 이제 후원에 오셔가지고 쭉 둘러보면은 그 후원의 분위기가 아주 딱딱했던 분위기가 화사하게 이렇게 다 바뀌고 이렇게 했어요. 거기에 있는 계시는 주지 스님도 그 할머니를 대하면은 마치 큰 스님을 대하듯 딱 그렇게 서로가 그렇게 존중을 하면서 그렇게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제 이렇게 기회 있을 때마다 개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할머니의 모습이다. 그 할머니가 얼마만큼 범어사에 아주 대보살이었어요. 대보살이었어요. 스님들이나 일반 제가 신자들도 이 할머니 앞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그 할머니 말씀에는 누구든지 다 수용을 했었고 얼마만큼 모범적으로 사셨으면 저 할머니 이 얘기에 나타나면은 다 저렇게 수긍을 하고 그 할머니를 존중을 할까. 근데 80, 90대면 보통 요즘은 치매가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망증이 오기도 하고 또는 뭐 그걸 보고 노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기색은 일체 한 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만 보고 모두가 다 기뻤고 그리고 존경스럽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스스로 한번 성찰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늙어서도 그 할머니처럼 그런 모습일까?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면은 정말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 할머니처럼 그렇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일까?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게 이제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 수행이나 또는 계를 그렇게 잘 지켰고 사람 관계를 그렇게 잘 했었고 그런 속에서 내 몸 관리를 그렇게 잘했는가 내 마음 관리를 그렇게 잘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번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개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법을 들음의 문향이다. 청법이지요. 청법. 여기 지금 다 오셔가지고 지금 법회에 참여를 하신 이 자체가 이제 문향의 행위라고 봅니다. 법을 들으면서 그 법을 자주 듣고 또 아니면은 경을 자주 읽고 또는 불서를 자주 읽고 그러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씩 터득해가는 이러한 그 과정 속에서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을 자주 경험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문향이라고 하는 향내가 나에 대해서
말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 법을 아는 사람에게서 그 느끼는 느낌이 있습니다. 경전을 많이 읽은 사람에게서 느끼는 느낌이 있습니다. 또는 불서를 많이 알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느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문향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법을 아는 사람들은 탐진치, 삼독심을 그렇게 많이 내보이지를 않습니다. 자비심, 그리고 지혜스러움, 그리고 청정함, 원만함,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이 계향이나 문향, 법을 잘 듣는 그런 문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비스러운 모습, 지혜스러운 모습, 원만한 모습,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그 모습 속에서 풍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시의 향이다. 보시. 나눔의 향이다. 보시를 하면은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나의 재산, 뭐 돈,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것을 이제 보시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보시의 넓은 의미는 공동체적 삶의 방식입니다. 공동체적 삶의 방식. 이 가정이 이제 가족 공동체라고 그러죠. 가정에서 아버지를 존중하고 어머니를 존중하고,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존중하고, 그래서 서로가 마음적으로 불편이 없이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죠. 그 마음에 보통 물건이 오고 감 속에 마음이 오고 간다, 사랑이 오고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상대방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줄 때는 내 마음과 함께 같이 담아서 주지요. 사랑의 마음이든지 자비의 마음이든지 주고 싶은 감사의 마음이든지 이런 마음을 그 물건 속에 실어서 이제 주는 거죠. 그런 것이 없으면은 물건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물건의 나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나눔이니까 마음, 표정의 나눔, 말의 나눔, 그리고 이러한 나눔 속에서 서로가 불편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는 그러한 마음을 나누는 그런 정말 지혜스럽고 자비스러운 그러한 행위, 삶의 모습들을 보시의 향이다. 내가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가지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밥 한 숟갈이 됐든 아니면은 조그마한 물건 하나가 됐든 여행 갔다 오면서 선물 하나가 됐든 아니면은 뭐 필요한 돈을 주었든 그 속에는 내 마음이 실어 있고 그것이 이 자비와 지혜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런 것을 나눌 수가 없어요.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올림픽 경기장을 지우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집을 계속 뜯어냈어요. 새로 지은 집도 뜯어내고 그 경기장을 짓기 위해서 한참 집을 뜯어내는 과정 속에서 뭐가 나타나느냐면 도마뱀이 꼬리에 못이 박혀가지고 거기에서 막 바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목수들이 그걸 봤어요. 근데 한참 있으니까
다른 도마뱀이 뭔가를 물고 쫙 뛰어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막 바둥거리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지붕을 뜯어내고 못에 박혀있는 도마뱀이 나타나서 그것이 어떻게 집을 지을 때 이게 못을 박으면서 도마뱀 꼬리 쪽에 못이 박혀가지고 그때부터 여기에 있었던 도마뱀이 죽지도 않고 몇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죽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가 하고 이상하다, 참 신기하다 이 생각을 하면서 목수들이 그 도마뱀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한참 있더니 저쪽에서 다른 도마뱀이 쭉 뛰어와가지고 그 입에 물고 있는 벌레를 그 도마뱀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먹고 살았던 거죠. 이걸 바라본 목수들은 너무나도 감동을 한 거예요. 과연 우리 인간이라고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게 암컷인지 수컷인지는 모르지만 한 짝이었겠죠. 한 짝이었는데 이 다른 한 짝의 도마뱀이 그 기간 동안에 집을 지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때 몇 년이 됐는지 계속 그 도마뱀에게 먹이를 물어다가 주고 그 도마뱀은 그 먹이를 받아먹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우리는 그 정서가 또는 내지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게 또 대단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 도마뱀 한 쌍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물어다주고 받아먹고 살고 있었을까요? 요즘 이혼율이 몇 프로라고요? 거의 3분의 1이라고 봅니다. 3명 중에 1명은 이혼을 한다고요. 근데 사람이 같이 결혼해서 살다가도 마음이 안 맞으면 이혼을 하잖아요. 근데 이 한 짝의 도마뱀이 이 못에 박혀있는 도마뱀에게 무슨 희망을 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두 부부가 살다가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면 그냥 버리잖아요. 자기가 난 애도 버리잖아요. 근데 이 도마뱀은 끝까지 몇 년간을 그것을 물어다가 한 짝을 살리고 둘이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흔히 말해서 사랑이나 자비심이 아니면 이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는. 보시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기다가 보시의 마음이라고 올리지 않아요. 사랑과 자비심이 아니면 이 도마뱀 한 짝이 늘 몇 년간을 거기서 못에 박혀가지고 움직이지 못한 그 도마뱀을 먹이를 물에다가 주면서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이런 모습이 인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지를 못해서 그러죠. 또 우리 개개인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한 모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가시고기라고 하는 고기를 알죠? 가시고기. 가시고기는 냇가에서 사는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는 암컷이 알을 이제 어느 것부터 낳으면 수컷이 그 알을 다른 물고기가 와서 먹지 못하도록 지켜요. 계속 그 알 주변에서 알이 부화가 될 때까지 계속 지켜요. 그래서 알이 부화가 될 때까지 이 가시고기 이제 수컷이 자기는 먹이 활동을 하지도 않고 계속 한 틈만 이게 그 장소를 비우면은 그 다른 고기들이 와서 자기 알을 새끼들을 다
잡아먹을까 봐서 거기 주변을 떠나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그게 부화가 돼서 나올 때까지 그 가시고기는 먹이 활동을 하지 않고 그 알을 지킵니다. 그 알이 다 부화돼서 나올 때쯤 이 가시고기 수컷은 이제 탈진을 해요. 탈진. 수컷이 탈진을 하면은 그때쯤 가시고기 알에서 새끼가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새끼가 뭐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 아버지 몸을 살을 뜯어먹어요. 살을 뜯어먹고 살아서 이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시고기 성장한 가시고기로서 이제 살게 되고 아버지는 이제 뼈만 남은 것이죠. 새끼들이 와가지고 다 아버지 살을 다 뜯어먹어요. 이 가시고기가 마음이 있다고 하면 무슨 마음일까요? 사랑의 마음, 사랑. 자비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 이 아버지, 어머니, 부모, 이런 사람들은 자식에 대한 이 가시고기처럼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의 마음이라고 하면은 조금 더 부족하고, 이것은 나눔의 마음이라고도 부족한 거예요. 이건 자기 생명을 다 죽음을 뛰어넘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 자식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부모들의 마음은 자식에 대한 어떤 생각으로 자식을 그렇게 키웁니까? 얼마 전에 저희 절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물론 어린이집에 선생들이 어린이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요 문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학부모가 와가지고 CCTV를 틀어보자고 그러는데요. 왜 CCTV를 틀어보자고 그러는지 자기 애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어린이집 갔다 오면은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어떠한 애냐면 약간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닌 애였어요. 그걸 계속 틀어보자고 틀어보니까 선생님이 정상적인 애 대하듯이 이렇게 대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애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애로 이렇게 대했던 거예요. 그럼 그걸 딱 지적을 하면서 우리 애는 이렇게 대해주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대했느냐 라고 하면서 이 선생 쫓아내라.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물론 선생님이 그걸 체크하고 그걸 알고 그걸 특별하게 케어를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걸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선생님이 부모님이 계속 이 선생님을 쫓아내지 않으면은 안 된다고 밀어넣고 시청에다 밀어넣고 계속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선생님이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다른 선생님 채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고를 낸 그런 사항이 있는데 선생님도 다른 사람의 자식입니다. 그 애도 나의 자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편중되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편파적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의 애만, 본인의 애가 무슨 해가지고 문제가 있고 사고가 터지고 다치고 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어린이집에서 책임을 짓고 뭘 했는 거지만 그렇지가 않는 상태에서 이게 이제 우리 애는 이런 애니까 이렇게 해서 케어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도 수정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와가지고 왜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항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 선생이 이제 쫓겨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또 남의 자식들을 또 내 자식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식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 이 가시보기처럼 정말 생사를 뛰어넘어서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 부모들도 자식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죠. 근데 과연 나의 욕망대로 키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식의 특성을 잘 살려서 이렇게 성장을 하도록 키우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우리가 좀 성찰을 해봐야 된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과 자비와 보식이라고 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이러한 삶을 사는 나의 삶의 모습에서 다른 상대방이 그런 보시의 향을 느낄 수 있는 것인지 이걸 한번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태평양 연안에 이런 고기가 있다. 아까는 민물고기예요. 냇가에 사는 가시고기예요. 이건 이제 태평양 연안에 사는 바다고기입니다. 천축잉어라고 하는 잉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잉어는 그 암컷이 알을 낳으면은 그 알을 입에다가 물습니다. 입에다 수컷이 입에다 물고 자꾸 이 물을 호흡을 하는 것이죠. 호흡. 그래서 산소를 자꾸 알에다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다 물었던 알을 내뿜으면 다른 고기들이 와서 순식간에 다 알을 주워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내뿜을 수가 없어요. 이빨 사이로 이 호흡만 하면서 산소를 공급하면서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놓으면 자기 새끼들이 다 죽는 거예요. 입에다가 알을 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먹이 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수컷 천축잉어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축잉어가 그 알이 부화돼서 깨 나올 때까지 그걸 물고 있는 거예요. 먹이 활동을 할 수 없고 어느 시간이 흘러야 이게 알이 부화가 돼서 깨 나와요. 그때 안전한 곳에다가 이렇게 그 부화된 새끼들을 내뿜어내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는 자기는 이제 먹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며칠간이나 이 알에서 깨 나오는 새끼들 때문에 먹이 활동을 없어서 굶어가지고 바짝 말라 죽는 거예요. 결국은 알을 뿜어내놓고는 더 이상 활동을 할 수 없어서 그 쓰러져 죽습니다. 그럼 역시 천축잉어들도 역시 어디 가야 먹이가 없으니까 자기 아버지의 몸을 뜯어먹고 살아납니다. 성장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를 해서 10개월간 이렇게 뱃속에다가 이렇게 품고 지내죠. 그 10개월간 그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다 경험이 있는 분이시겠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불편해요.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행동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마음대로 뭔가 어린이 교육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은 뭐 그런 얘기도 듣지 못하고 자랐는데 요즘은 전부 다 태교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태교.
음악도 들어줘야 되고 말도 아주 올바른 말만 써야 되고 음식도 이렇게 이 기둥이가 떨어져 나가는 음식, 깍두기도 네모 난 깍두기만 먹어야 되고 이게 이제 전부 다 애의 태교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음악도 정말 정서적인 음악을 계속 들어줘요. 음식, 먹는 것, 뭐 듣는 것, 보는 것,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을 부모는 가립니다. 태교를 위해서. 10개월 동안 그렇게 배에다가 어린이를 품고 있다가 낳지요. 나가지고 난 다음에도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애를 케어를 하지 않습니까? 애를 위해서는 부모는 가시고기나 내지는 천식잉어 못지않게 애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고 헌신을 할 수 있고 다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바람을 거스르는 향기다. 아버지의 향기, 부모의, 어머니의 향기, 또는 계율의 향기, 또는 법을 듣고 독경하고 불서를 읽는 그런 사람들에서 풍기는 향기, 그리고 자비심으로서의 많은 사람들과 나누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서 풍기는 향기, 이런 세 가지 향기가 있다. 이 세 가지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결국 결과적으로 어떤 삶이 돌아오게 되느냐. 평화와 행복이라고 하는 삶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누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누가 무엇을 해코지를 하겠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그런 선업을 쌓고 이러한 향기를 내뿜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이 사람에게는 결과적으로 복이, 평화와 행복이라고 하는 복이 돌아오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훔쳐가지 못하는 보물이라 그러는데, 부처님께서 사박디,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 있다. 어느 날, 한 단정한 젊은이가 부처님을 찾아와 여쭈었다. 부처님, 어떤 것이 불로도 태우지 못하고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는 것이며 홍수가 져서 모든 것을 떠나게 할 때도 떠내려가지 않으며 나쁜 권력자가 도적이 나쁜 권력자, 임금이라고 그러는데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쁜 권력자는 도적이 사람의 재물을 탈취해 갈 때도 그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으니까 어떤 것이 다 이렇게 빼앗길 수 태우지도 못하고 바람으로도 날아가지 않고 권력자나 도둑이 와서 빼앗을 수도 없는 그런 것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앞에 아난다가 어떤 향이 바람을 거슬러서도 이 향내가 나는 향입니까? 이런 얘기하고 거의 비슷한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부처님은 젊은이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었다. 젊은이여, 그대가 지은 복음만이 복된 업, 복음만이 불려도 태우지 못하고 바람으로도 날리지 못한다. 홍수가 져서 모든 것을 다 쓸어간다 해도 그대가 지은 복음은 떠내가지 않는다. 나쁜 권력과 도적이 사람의 재물을 억지로 빼앗아 간다 해도 착한 사람이 지은 복음은 빼앗아갈 수 없다. 선행을 해서 지은 공덕의 복의 창고는 끝내 허물어지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이 복음만이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불교 공부를 해서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걸 누가 내게서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수행력을 쌓아서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업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빼앗아갈 수가 있어요?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계를 지켜서 정말로 청정한 엄마는 복을 다 지어서 쌓아놓고 있는데 그 복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어요?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죽어서도 가지고 와서 이 복업의 결과로서 죽어서 극락세계, 즉 불국토에 태어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다 돼서 끝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야기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야기의 내용. 그 백라천과 도림거사가 하던 대화의 내기를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백락천 거사가 도림거사한테 와가지고 불교의 진수가 뭡니까? 하고 보니까 선업을 쌓고 악행을 하지 마라 그랬죠. 선업을 쌓고 악행을 하지 마라. 백락천 거사는 그것은 수없이 들었던 얘기고 세 살 먹은 어린애도 다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 세 살 먹은 어린애도 다 알 수 있는 얘기지만 80 먹은 노인도 이것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렇지 않아요? 재앙막작 중선봉에 자정귀심 시제불교라고 그러죠. 모든 죄를 짓지 않고 중선봉에 모든 선행을 하고 자기 자정귀심,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밝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칠불통계의 얘기입니다. 지금 계향, 문향, 보시향 다 얘기 알아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걸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계향, 정향이라고 하는 그 향이 나로부터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향내가 난다. 그러한 향내가 나면은 나는 평화와 행복의 삶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불로 태우지도 바람으로도 날리지도 홍수가 떠내어가지고 흘러갈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은 곧 선업이다. 선업을 쌓는 것도 그 실천을 통해서 선업을 쌓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백날 여기 와가지고 얘기 들어봐야 귀로써 듣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건 관념적으로 아는 것 뿐이지. 그 하나라도 실천해요. 집에 가서 걔를 기도 수행을 잘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업을 쌓아내요. 아버지로서의 가시고기처럼 그건 50%만이라도 실천을 해보는 거죠. 어머니로서의 가시고기처럼 50%만이라도 나의 욕망대로 내 그 가정의 누구를 그렇게 만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의 취향이나 그 사람의 특성이나 그 사람의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고 보조를 해가지고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잘 되면은 나에게 계향, 문향, 보시향 또는 나에게 선업이 쌓이고 가정의 평안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얘기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